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요, 중심 인물들이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하죠. 다윗도 나오고 아비나답도 나오고 그의 두 아들 아이호와 우사 그리고 오베데돔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머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깔끔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문 자리가 깔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머문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요리할 때 보면은요, 사람의 또 특색이 있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리가 끝나면 온통 지저분한 그대로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머문 자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지저분할지라도 그 사람이 머문 자리가 더욱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요, 청년 시절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치면서 그 자연에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낮으면 그 따뜻한 햇빛을 맞아가면서 양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풀을 뜯으며,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서는 악기가 떠나지 않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려고 간 거죠.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커녕 이 블레셋 땅에 이 거인 골리앗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그냥 가겠다 라고 그냥 조롱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고 그냥 칼만 봐도 겁이 나는 그러한 장군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큰 사울왕의 그 갑옷을 다 줬는데 오히려 더 귀찮은 거예요. 다 벗고 물맷도 5개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한 방으로 그를 넘어뜨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만 나가면은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 왕보다도 누가? 다윗.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소리예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사울도 정치적으로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두 딸이 다윗의 진정한 아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그래서 다윗이 서 있는데 창을 들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피해서 살았죠. 그 집에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사울왕을 피해서 젊은 날을 40세까지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혼자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처음에는 400명, 그래서 700명까지 되고, 그리고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아요. 불악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렇게 있다가 사울왕이 지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성에서 살고 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지? 그 말씀을 이제 내 집으로 모셔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물론 다윗이 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냐면요, 아직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의 족속이에요. 족속인데 다윗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지파 중에 하나예요. 이 12지파를 통일하려면은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자라는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3만 명을 뽑고 그 법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법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느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정말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누구한테? 자기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에다 둘고라고 고민하다가 다곤 신당에다 놔둬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이 어떻게 됐나요? 목도 굴러지고 팔다리가 온전치가 않은. 누가 그런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 우리의 신과 함께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으로 쥐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내요. 그런데 법궤가 오고 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받아요. 법궤를 받아가지고 법궤 안이 궁금해. 사람도 호기심이 있잖아요. 법궤 안이 궁금해서 법궤 안을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무엘 상 6장에 보니까 5만 70명이 다 죽은 것이죠.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 상 7장 1절로 2절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이 있었다라는 건데, 오늘도 아비나답이 있을 때 다윗이 그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20년에서 70년 사이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지금 다윗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7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20년에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놔둔 것이죠.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면은요, 아비나답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그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왜 그 집에 복이 없었을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 재앙으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법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래서 법궤가 아비나답에 들어왔을 때에 엘르아살로 하여금 그 법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잘 지켰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그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법궤는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정귀히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에가 그 증거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이 나오죠. 아효와 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법궤를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수레에다 씌웠어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요,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레를 싣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데 이 다윗과 온 군대들은 앞에서 찬양하면서 법궤가 이제 뒤따르고 있는 거고, 아효는 앞에, 우사는 뒤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 실었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고 있어봐야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들고만 있다고 복이 안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었는데도 복이 되지 않은 것은 그냥 오랫동안 묵혀둔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닌다고 복이 아니네요. 나 교회 다닌다고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앞장서서 있어야 돼요. 뒤따르면요, 화가 임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효가 앞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우사가 뒤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일 났어. 무슨 큰일입니까? 갑자기 소가 발작을 해가지고 법궤가 뒤로 쏟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쏟아졌으면 아효가 죽었을 건데 뒤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소가 난동을 부리니까 당연히 법궤는 뒤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막았어요. 법궤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땅바닥에 나들그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사가 탁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우사의 이름의 뜻은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사는 뭐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힘이 센 거예요. 임꺽정이에요. 힘이 세. 그래서 그 법궤는 이제 조금 해요. 조금한데 그 법궤가 떨어지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걸 받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인간이 먼저 앞서서 탁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이 일에서는요, 뒤에 서면요, 큰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꼬리를 자르시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꼬리를 잘라버려요. 꼬리를. 민수기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시네. 끝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사가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앞에 있어요. 끝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고 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서 하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윗은 다시 힘을 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모셔오는데 성공합니다. 성공이에요. 3개월 뒤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죠.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짓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의 집에 복을 내리어 너희의 그 왕이 후대에 천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 왕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누구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다라는 거죠. 이 오벳 에돔은요, 이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가드라는 곳은요, 블레셋 땅이지만 단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곳에 속한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이죠. 누구 자손이요?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열입니다.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이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 집에 법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머문 그 3개월 동안 그 가정에 온 가정이 복이 임했다. 혼자 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이 임하고 그 복을 통하여서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오베드돔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은 것은요,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네가 나를 모신다라면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법궤를 모시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비나답의 집에도 법궤가 머물렀고 오베드돔의 집에도 법궤가 머물렀고 다윗도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비나답의 집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오베드돔의 집이고 그 수많은 왕들 중에 꼭 다윗 한때에 그러한 복이 임했는가?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택하심 그리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금은 보화들이 많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 사람들은 많이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 털터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 나왔다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도 복이지만 이 땅에서 살 때에도 그런 복을 받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염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손을 벌려야 돼요. 염치가 있으면 못 받아요. 아유 부끄러워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나는 그냥 이렇게 복만 받은 것도 중요한데 뭐 그걸로 살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언제 복을 받습니까? 말로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해 한 해는 정말 그런 복을 받아 누리세요. 아멘. 입에 겁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는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우리는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오늘 말씀 내가 했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 누리세요.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보겠습니다. 누가 잘 되는가. 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부탁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는 사람만 줘요. 제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자식들 중에 달라고 하는, 유독 달라고 하는 애가 있어. 걔는 하나라도 더 받아 먹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생각날 때 주니까 그냥 생각날 때 주는데 얘는 또 그때 또 받아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 뭐가 더 좋은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달라고 그냥. 그런데 남들 받을 때 또 받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달라.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꾸 부자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부자. 왜 부정적으로 만들었냐? 부자들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부자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아멘. 아니 왜? 다시 부자 되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염치 없이 그냥 부자 되세요 할 때는 아멘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자 되어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